우리 다 같이 찬송 619장 부르시며 또 마음과 뜻을 모아 오늘 추수감사주일 예배 우리 하나님께 경건하게 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신앙 고백하십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5장입니다. 우리
우리를 대표해서 구영길 집사님 기도하시겠습니다. 만물의 창조주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어 주시고 이 세상의 많은 것을 누리며 살아가는 특권을 저에게 허락하여 주셨음을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오늘은 추수감사주의를 맞이하였습니다. 아무것도 가진 것 없이 태어났지만 오늘날 이렇게 풍요롭고 행복하게 하나님 품 안에서 굳건한 신앙인으로 살아가고 있음을 생각하며 늘 변치 않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에 무한 감사를 드립니다. 비록 지금은 환경이 어렵고 코로나로 인하여 경제적으로 힘들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사랑과 은혜로 많은 것을 극복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먹을 것 주시고 입을 것 주시고 편안히 지낼 수 있는 거처함 주심을 감사합니다. 또한 믿음 주시고 건강 주심을 감사합니다. 사업과 직장과 일터가 있음을 감사하며 사랑의 공동체 가나교회에서 성도님들과 함께 하심을 더욱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은 저희 믿는 자들이 먼저 회개하고 깨어 기도하게 하시고 모든 생활의 모범이 되어서 감사함으로 세상에 나가 믿지 않는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전파하며 하나님의 품으로 그들을 전도할 수 있는 저희가 되기를 원합니다. 수정자매와 에릭 형제 회복 중에 있습니다. 그동안 많은 어려움 속에 있었지만 하나님의 돌보심과 가족과 성도님들의 기도로 이제는 회복 중이며 완치의 시간을 기다리고 있사오니 능력의 하나님께서 완치의 날이 속히 오는 기쁨과 기적의 역사를 이루게 하시옵소서. 또한 저희들 힘써 여호와를 알자의 표를 지키어 신앙의 힘으로 어려움과 두려움을 이기고 그리스도의 자질을 향상시키며 2021년의 한 해를 잘 마무리할 수 있게 하시옵소서. 가나교회를 이끌어 가시는 안병권 담임 목사님을 지켜주시옵소서. 목사님의 영과 육을 하나님 친히 보살피사 어려움 속에서도 늘 가나교회를 잘 이끌어가게 하시옵소서. 비록 오늘도 주님 전에서 함께 예배드리지 못하고 야외에서 또는 각자의 처소에서 드리는 우리 믿음의 예배에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머지않아 가나재단의 식구들 한 번도 빠짐없이 모두가 건강한 모습으로 주님 전에서 함께 예배드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살아가게 하심을 감사드리며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찬송 304장 부르십니다. 주
이제 하나님 말씀 보십니다. 하나님 말씀은 우리 시작성경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네, 우리 잘 아는 말씀이죠.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11절 말씀. 자, 봉독해 드립니다.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의 제자들도 혼례의 청함을 받았더니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시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기까지 채우니 이제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시매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을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아멘. 18세기 영국에서 캐비넷 제조공으로 일하고 있었던 에드워드 모트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모트와 함께 일하는 그 공장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다 대부분 이 노동 착취를 당해요. 원망이 가득했고 또 환경이 열악해서 아주 그냥 불평들이 가득 그런 환경이었다는 거예요. 이 모트도 매일매일 살아가는 게 별로 삶의 의미가 없어서 그냥 하루하루 그냥 어떤 미래가 없이 소망도 없이 이렇게 살아갔다고 합니다. 그런 가운데서 불량배들과 함께 어울리고 그러다 거리를 배회하기도 하고 그런데 어느 한 교회 앞을 지나는데 갑자기 그 교회 안에서 찬송 소리가 들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익히 들었던 어릴 때 많이 들었던 그런 찬송이라 이 모트는 그 교회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그 마침 주일 예배인지 아무튼 수요 예배인지 예배를 드렸는데 그 목사님께서 요한복음 3장의 말씀을 가지고 거듭나는 도리,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고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하는 그 거듭남의 도리에 대해서 설교를 들었는데 그 말씀을 듣는 순간 그냥 전기가 그냥 감전된 것처럼 마음에 탁 그때 어릴 때 그 신앙이 생각이 나고 아주 이제는 그 안에 정말 예수 성령의 임재하심을 받고 아주 큰 은혜를 받았다고 해요. 그 순간부터 이제 이 모트는 강렬한 그런 어떠한 소원을 가지게 됐답니다. 무슨 소원이냐면 정말 하나님이 나에 계시고 내가 정말 구원받았구나. 내 삶은 이래 돼서는 안 되는구나 하면서 매일매일 하나님 바라보며 내가 소망을 가지고 이 세상에 하나님의 자녀답게 바르게 살아가야지 하는 그러한 결단을 하게 되고요. 그런 마음을 가지면서 이제 일하는 동안에도 아주 즐거운 마음으로 일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내 망치 소리는 이제 노래하기 시작하고 이제 망치와 함께 난 같이 춤을 추며 일을 하고 그 다음에 원망과 불평했던 것들은 다 사라지고 그냥 감사할 일들이 막 솟구치더라는 거예요. 성령을 받았고 예수 그리스도가 그 안에서 이 사람을 이 모트를 거듭나게 할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이 가득 차게 되고 그러면서 짜증을 냈고 원망하고 얼굴에는 그냥 분노와 이 화가 가득했던 그런 것들을 얼굴이 사라지더라는 거예요. 생기가 돋고 그리고 점점 마음이 행복해지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일하는 태도가 바뀌니까요 얼마나 일이 잘 되는지 그 안에서 인정받고 결국 이 사람이 이
목공소 주인이 됐다는 겁니다. 훌륭한 사업가가 됐고 예수를 생각하면서 사업가 된 후에 그가 이제 하나님을 생각하며 시도 썼다 그래요. 그래서 그 쓴 시가 오늘 우리에게 있는 찬송의 시 중에 하나예요. 이 몸의 소망 무엔가 우리 주 예수뿐일세. 우리 주 예수 밖에는 믿으리 아주 없도다. 굳건한 반석이시니 내가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이 찬송. 이 몸의 소망 그 전에 무언가 전에는 없다가 예수뿐이네 하면서 그의 인생이 막 확 변하게 됐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우리가 잘 이렇게 아는 대로 이 가나 혼인잔치에서 예수님께서 행했던 첫 번째 기적인 물로 포도주 만든 사건이 있는 그 말씀인데요. 이 말씀이 우리 교회의 모토가 되고 결국 교회 이름이 된 거 아닙니까? 예. 그러나 이 장소에서 있었던 일들이 뭔가를 변화시켜 준 거죠. 변화. 그래서 이 말씀은 변화입니다. 변화. 많은 것들이 변했죠. 오늘 말씀은 우리가 이 감사절을 맞아서 무엇이 변했는가 우리가 살펴보는데, 무엇이 변했냐면 저들의 어떤 원망 이런 것들, 또 불안한 두려움들이 변해서 감사로 변했다. 감사. 그래서 감사가 됐어요. 그래서 가나 혼인잔치는 그저 감사로 마쳤다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가 상식이 됐다는 거예요. 그 감사하니까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하나님은 기적을 행하실 때에, 하나님은 초월적인 그런 기적을 행하실 때에 어떤 장소나 어떠한 사람에게 일으키느냐? 바로 감사하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님도 오병이어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했더니 그것 가지고 남자만 5천 혹은 전체로 한 10,000명 이상이 먹고도 12강질이 남았다는 거 아닙니까? 예, 감사하는 곳에 기적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감사가 어떤 내가 결단하고 해야 될 그러한 결심하고 하는 게 아니라 상식이 돼야 돼요. 상식이. 감사는 자연스럽고 상식이 돼야 돼요. 일상에 내 마음에 온전히 신앙 가운데 배어 있어야 됩니다. 그게 하나님의 백성들이에요. 자, 오늘 이 가나 혼인잔치에서는 어떠한 것들이 변화가 됐나, 어떠한 것들이 감사로 변화됐냐를 우리가 살피면서 우리 삶에 무엇이 변화해야 되는지, 어떠한 것들이 변화해야 되는지를 우리가 한번 살피면서 함께 이 감사절 아침에 감사가 우리 가운데 풍성하게 이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어떤 것이 감사가 변했냐면요. 자, 보니까 없는 것, 즉 부족한 것이 감사로 변했다는 거예요. 자, 포도주가 떨어졌다 그랬어요. 포도주가 떨어져서 예수님 어머님이 예수에게 나와서 포도주가 없다고 얘기합니다. 떨어졌다는 건 부족하다는 것도 있지만은 없어졌다는 거예요. 완전히 바닥이 난 겁니다. 없는 것에, 부족한 것이, 우리는 부족하거나 없으면 걱정이 돼요. 아, 이거 내일은 이걸 있을까? 예? 뭐 양식이 떨어졌거나, 뭐 돈이 떨어졌거나, 건강이 약해졌을 때 내일은 괜찮을까? 내일에 대한 두려움이 있잖아요. 내일에 대한 불확실성 때문에 이 걱정이 앞서는 거예요. 그런데 이 부족한 것이 결국 기적을 일으키는 단초가 됐으므로 저들은 이 부족한 것 때문에 오히려 감사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역사하시는 것은 충만한 것, 넘치는 것, 완전한 것이 아니잖아요. 다 부족한 것, 그리고 연약한 곳에서 기적을 일으키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우리 삶이 연약한 사람들에게 기적을 통해서 기적을 일으키거나 그런 곳에 기적을 일으킵니다. 부족함을 들어서 강한 약한 자를 들어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거예요. 부족함 때문에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거예요. 뭐 없기 때문에 뭐 없는 사람 뭐 그게 뭐 자랑이냐 혹은 이런 것들이 이렇게 자주 하는 마음이 아니라 우리는 부족하기 때문에 뭘 배워요? 자족함을 배우는 거 아닙니까? 물질, 건강, 지혜가 없다 그래요. 어떤 사람은 운이 없다는 그런 얘기도 해요. 나는 운이 없어. 그게 믿는 마음이 아니지만
자, 이런 게 없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신 거 아니에요. 우리가 구원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지옥에 가야 되는 그러한 멸망의 자식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신 거 아닙니까? 제가 전에도 몇 번 말씀드렸지만은 그래서 없는 것 때문에 감사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도둑 맞은 것 때문에 감사헌금 낸 사람도 있고요. 얼굴에 총 맞은 것 때문에 감사한 건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 하나님 백성들이 기적을 일으키는 바로 그것이 뭐냐? 부족함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 부족함을 감사하라는 거예요. 없어요? 감사하세요. 안 돼요? 그거 감사하세요. 왜? 그곳에 바로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나는 것이거든요.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가나 혼인잔치에서는 부족함 때문에 역사가 일어났으므로 이 부족함이 감사로 변해졌던 겁니다. 자, 또 무엇이 감사로 변해졌냐면요. 섭섭함이 감사로 변해졌어요. 자, 여기 보면 예수님이 함께 있을 때에 포도주가 떨어진 것을 보고 예수님의 어머니가 예수님에게 나오죠. 그리고 뭐라고 말합니까?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그랬습니다. 말은 포도주가 떨어졌는데 없다는 말은 아주 바닥이 난 거예요. 하나도 없는 거예요. 자, 예수님이 어머니가 이 결혼식에 주인공이 아마 친척이다 그런 말을 하죠. 아마 친척이라 그래서 예수님도 초청받고 제자들도 초청받았을 거다 그렇게 말하죠. 예수님의 어머니가 이 혼인잔치 집안의 어떤 친척이기 때문에 뭐 간섭할 수 있죠. 관심 가질 수 있죠. 그래서 이거 포도주가 없어? 이거 어떻게 됐지? 이거 어떻게 하지?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사실은 이 포도주가 부족한 것을 걱정해야 될 것은 혼인잔치집 그 당사자들이고 뭐 신랑 신부가 될 수도 있겠죠. 사실 예수님 어머니는 뭐 그거에 대해서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관여 안 해도 돼요. 어찌 보면 좀 오지랖 아닌가, 뭐 이것저것 다 간섭하는 그렇게 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어머니는 항상 살폈어요. 주변을 살피고 그리고 부족한 것을 알고 없어진 것을 알고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사실 이건 상 받을 만한 거죠. 오지랖이 아니라 상 받을 만한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 반해 예수님께 나왔을 때 예수님의 대답, 이거 잘하는 말씀 아닙니까? 없으면 나는 지금 할 수 없다, 할 수 있다, 뭐 해주겠다, 뭐 어떤 그런 대답이 상식적인 거 아닙니까? 근데 예수님 뭐라고 했습니까?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예수님으로 하여금 예수님 어머니에게 여자라고 한 것도 있지만 이거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그 어머니고 너무 오지랖 아니에요? 그럼 나와 무슨 상관이 있어요? 집주인들이 걱정해야 되지. 그럼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또 뿐만 아니라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습니다. 사실 두 번째 말이 아니었다면 정말 더 섭섭했을 거예요. 아직 나는 그걸 할 수 있는 때가 아닙니다. 그렇게는 이해가 되겠죠. 그런데 예수님의 어머니 보니까 그 말 속에 전혀 섭섭함이 없어요. 그렇죠? 그 다음 할 말을 예수님의 어머니 한 말을 보면 거기 이게 담겨 있는데 뭐라고 했냐면 하인들에게 그러죠. 너희에게 무슨 말씀 하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근데 여기서 이 사도 요한은 이 책을 기록하면서 예수님이 섭섭했을 거라고는 그런 어떤 생각을 가지고 이 책을 썼어요. 그래서 5절에 보면 그의 어머니가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 나왔던 그 어머니 그리고 섭섭했다고 하는 그 말씀을 들은 바로 그 어머니, 그렇게 말을 한 예수님의 어머니, 그 어머니가 하인에게 했다는 좀 섭섭함이 있지 않았을까 하는, 아마 요한이 그런 생각을 좀 세지 않았을까, 마리아가. 그런데 예수님의 어머니는 뭐라고 합니까? 하인들에게 무슨 말씀을 하든지 그대로 하라. 이 속에 뭐가 담겨 있습니까? 어떠한 그 마음에 쓴뿌리가 없는 거예요. 섭섭함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오히려 예수님을 믿어요. 그리고 그 예수님이 시키는 대로 너희들은 다 하라. 그대로 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상처받지 않았습니다. 또 상처받았다 할지라도 그 상처를 어떻게 해요? 감사함으로 표현한 거 아닙니까? 우리가 뭐 사람들 간의 관계 속에서 만나는 많은
그런 상처받고 자라요. 그것도 뭐 때로는 가정에서 부부 사이에, 부모와 자식 사이에, 가까운 친구 사이에, 우리 교회 안에서 정말 서로 함께했던 우리 교우들 사이에서도 상처받지 않습니까? 말 때문에 그 상처받아요. 근데 그 상처가 어떻게 해요? 결국 사탄이 그 상처를 이용하는 거예요. 사탄은 우리를 뭘 이용합니까? 사탄은 섭섭하고 상처 그리고 갈등 그런 것들을 잘 파악해서 그걸 이용한다고요. 그러나 하나님 백성들 바로 그런 이용의 길을 주지 않고 우리는 그걸 바로 감사함으로 나가야 됩니다. 섭섭함이 없어요. 감사함으로 나가야 돼요. 하나님 이 마음도 하나님께 바칩니다 하면서 그것을 섭섭한 것이 아니라 감사함으로 바뀌니 그 제자 그 하인들이 그 물을 떠서 그대로 갖다 주면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 말씀만 들으면 돼요. 왜 섭섭합니까? 자기 생각대로 안 된다고 하니까 섭섭한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 말씀대로 하면 섭섭할 게 없어요. 다 이루어질 것입니다. 시키는 대로 하면 된다는 거예요. 말씀대로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상처받는 거예요. 왜냐? 바로 내 뜻대로 하려다가 내 마음에 안 든다고 해서 그래요. 우리는 하나님께 맡기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로 순종하면 상처받지 않습니다. 섭섭하지 않습니다. 때로는 우리는 하나님에게도 상처를 받는다고도 해요. 하나님 왜 그렇습니까? 욥처럼 만약에 그런 올라온 그런 엄청난 그런 시련들이 닥치면은 반면 우리들은 아마 입에서 원망했을 거예요. 하나님 이러실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한 날에 이렇게 우리 자녀들을 한꺼번에 데리고 갑니까? 어떻게 모든 재산을 한꺼번에 잃어버리게 합니까? 얼마든지 원망할 수도 있고 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러나 그건 사탄이 주는 마음입니다. 가져가시는 이도 예수님 하나님이시오, 주시는 이도 하나님이시오 라고 고백하니 감사했더니 그 오히려 더 큰 은혜가 그에게 임했다는 겁니다. 이렇게 우리는 섭섭함, 상조 이것들을 무엇으로 바꿔야 됩니까? 감사함으로 바꿀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또 한 가지 바꾸는 게 있는데 뭐냐면, 자, 우리는 보통 잘 되고 이러는 사람들에게는 악평을 해요. 그리고 좀 안 좋게 비난을 하죠. 질투하는 마음으로, 시기하는 마음으로. 자, 여기도 보니까 이제 연회장의 평가가 나오는데요. 연회장이 이제 그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 이게 맛이 기가 막히거든요. 자기가 연회장 해서 여러 군데 이 연회를 주관했지만은 이렇게 맛있는 포도주는 맛본 적이 아마 없을 거예요. 예수님이 그 만드셨으니까 막 최상급 그 뭐 백년산 뭐 이런 걸로 해서 만드셨지 않겠어요? 아주 맛있게 만들었을 거예요. 그래서 이 연회장이 깜짝 놀라서 얘기합니다.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주었다. 자,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 낸다. 이게 지금 그 당시에 어떠한 통념인지 몰라요. 그렇잖아요. 뭐 좀 취한 싼 것은 맛없는 것은 낮은 것은 좀 싸잖아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좀 비싼 거 몇 병 내놓다가 그 다음에 그거 사람들이 좀 치기가 하시면 그 다음에 뭐 술을 마시는지 술이 사람 마시는지 뭐 술 맛도 그게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싼 거 아주 그 낮은 거 이걸 내도 그게 그 술인 줄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경비정감의에서도 했지만 사실 이거 잘못된 거잖아요. 사람의 어떤 취기를 통해서 의식이 이렇게 약해졌을 때 어떤 그런 몸의 그런 의식이 약해졌을 때 그럴 때 싼 거를 낸다는 거, 아주 낮은 걸 낸다는 거, 이거 잘못된 거죠. 근데 여기 연회장은 사실은 그러한 마음으로 이 말씀을, 이 얘기를 한 거예요. 안 좋은 습관들, 악습, 이런 폐단, 어찌 보면 사기치는 이런 것들이 그 당시에는 자연스럽게 이루어졌지만 이 연회장은 더 이상 이건 아니구나 하면서 이런 비평을 내려놓고 그리고 평가를 해줬습니다. 칭찬해 줬습니다. 당신은 좋은 거를 지금까지 두었군요. 저 칭찬해 줬습니다. 우리가 뭐 선의의 거짓말이라는 말 하죠. 선의의 거짓말하다. 이거는 어쩔 수 없는 상황이다 하면 상황을 따라서 하는 거.
여러분 그런 것조차도 우리는 거부해야 됩니다. 금지해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임재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임재를 감사하며 우리는 오히려 이런 세상의 어떤 가치관이 아니라 그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걸 떠나서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관을 가지고 오히려 처음에는 안 좋았지만 나중엔 더 좋은 곳으로 내고 더 귀하게 섬기고 처음에는 좀 약했지만 처음에는 내가 좀 게을렀고 했지만 이제는 좀 더 나아져서 좀 더 열심을 내는 그러한 삶으로 바뀌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안 좋은 것이 좀 더 바뀌어져야 됩니다. 변화는 뭡니까? 변화라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이 회복이 되므로 우리의 인간의 모습들 내려놓고 그리스도의 그 성품으로 바꿔가기 때문에 더 좋게 바꿔가야 돼요. 그리고 더 헌신적이어야 돼요. 더 희생적이어야 돼요. 이게 우리가 변화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런 악습들, 그런 폐단들 이러한 것들이 변화되어 오히려 감사해야 됐더니 기적이 나타난 거 아닙니까? 그 기적에 대한 우리가 평가가 바로 그런 것입니다. 자, 이렇게 가나 혼인잔치에서는 감사가 상식이 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모든 것도 다 감사로 변했습니다. 섭섭한 마음도 부족한 것도 또 없는 것도 다 감사했더니 기적이 나타나. 그리고 세상의 그 당시 가치관 통념들 안 좋은 폐단들 어쩔 수 없다고 하는 그런 죄에 대한 어떤 묵인하는 그런 마음들을 다 어떻게 해요? 다 내려놓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했더니 오히려 더 우리는 믿음으로 살게 되더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내 삶에 무엇이 변화되어야 될까요? 어떤 것이 변화될까요?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이 부르는 노래 가운데서 내 눈이 보는 것을 조심해, 내 귀가 듣는 것을 조심해, 내 말이 입이 말하는 것을 조심해, 그런 찬양이 있어요. 사실 그게 굉장히 우리에게 중요한 울림을 주는 그런 찬양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조심하라는 건 변화되라는 거 아닙니까? 변화되어야 될 것입니다. 근데 어떻게 우리 뭐냐? 이 조심하는 것은 결국 다 감사하는 거 하면 돼. 입술에서는 감사가 나오고 또 감사의 소리를 듣고 또 감사하는 일들을 하게 되면 우리 안에 기적이 일어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말씀 마치면서 이렇게 가나 혼인잔치의 감사가 상식이 되었다면 어떻게 해서 감사가 상식이 되었나? 오늘 본문 말씀을 마지막 절을 보면은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 행하여 그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예수님이 이 표적을 이루는 것은 그 포도주가 떨어진 그 집의 황당함, 그런 당황스러움을 면책해 주고자 그것을 막아주고자 한 것이 해줬지만 목적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또 물로 표도질 변하게 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신이다 뭐 그것을 나타내기 위해서인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뭐였습니까? 그 영광을 나타내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이 표적을 행했다라고 얘기하십니다. 자, 그러면 뭡니까? 우리가 삶의 감사가 상식이 되려면요, 모든 것을 감사로 우리가 변화시키려면 우리의 삶의 목표가 뭐에 있어야 됩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하고 살면 돼요. 내가 무엇을 하든지 먹든지 마시든지 돈을 벌든지 잠자든지 내가 일하는 모든 것들의 최종 목표는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한다라고 하셔야 돼요. 그래야 우리는 늘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삶의 중심에 바로 하나님의 이 영광, 아버지의 영광을 위해 살았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 영광을 받는 자에게는 큰 축복이 임한다고 얘기를 하죠. 요한복음 7장 16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교훈은 내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것이니라.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함이라. 스스로 말하는 자가 자기 영광만 구하되 보내신 이의 영광을 구하는 자는 참되니 그 속에 불의가 없느니라. 스스로 자기를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자기 영광을 구하니 어떻게 그 속에는 불의만 있게 되는 거예요. 참된 것이 없어요. 반면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자는 그 안에 참된 의와
또 의로움과 또 진리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는 그러한 삶의 목표를 가질 때에 감사한 삶이 되고 기적이 나타날 것입니다. 결국 우리가 이 땅에 떠날 때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에 무엇을 가지고 설 수 있습니까? 무슨 집안에 무슨 많은 재산을 남기고 또 명예를 남기고 내 무슨 큰 저택을 하나 남기고 많은 재물을 남기고 그겁니까? 아니요. 하나님이 영광을 남겨야 되잖아요. 하나님 영광을 위해 살았다는 걸 남겨야 될 것입니다. 제가 지난달에 한 달 동안 한국에 계획은 아니었지만 있었던 그 일은 바로 형님의 그 장례식 때문에 간 거거든요. 근데 장례식을 제가 거기서 봤는데요. 이제 처절하게 했지만 장례식을 보면서 그 장례 문화가 한국과 이 미국이 아주 다른 걸 볼 수 있어요. 저는 그 미국에 오면서 그 장례식을 봤기 때문에 미국에 사는 게 그냥 대부분 다 똑같잖아요. 이렇게 홀에서 어디든 예배실에서 그 시신을 다 염해서 그분이 평소에 즐겨 입었던 그 옷, 평소에 좋아했던 그 옷을 저대로 입히고 넥타이도 맸으면 넥타이도 매고 얼굴도 잘 화장을 하고 관에다 놓고 얼굴만 이렇게 내면 다음에 그 다음에 장례 예배 드리고 그 다음에 사람들이 이제 데려가면서 비용하잖아요. 이렇게 비용하는 그런 시간 갖고 그리고 이제 덮고 매장합니다. 제가 여기 와서 아마 한 100번, 200번 이상, 거의 150번 이상 정도는 이 장례식 참석했는데 대부분 그랬어요. 거의 그랬어요. 거의 그렇게 했습니다. 근데 한국은 전혀 다르더라고요. 한국은 지금 거의 매장 아닌 화장을 하게 되는데, 화장을 하는데 그 시신을 그 염하는 그런 장면들을 그대로 다 유족들에게 보여줘요. 그래서 저는 그냥 장례식 했으니까 장의사가 알아서 다 해가지고 이제 화장까지 해서 나중에 6월만 주면 그런 줄 알았어요. 근데 처음에 그 염하는 그부터 다 와서 참하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들어와라 그러더니 그 이제 시신이 있고요. 그거를 이제 보니까 자기가 입던 옷이 아니라 이제 그 수의를 다 입혔어요. 수의를 입혀가지고 입힌 다음에 얼굴도 다 수의로 덮고 그 다음에 하나하나씩 그거를 줄로 묶더라고요. 몸을 움직이지 못하도록 다 묶어. 근데 그걸 우리로 보면 다 보게 하더라고요. 다 봐요. 그래서 다 하고 그 다음에 완전히 이제 다 묶은 다음에는 우리보러 들어오라 그래요. 들어오라 그러더니 그 시신을 관 속에다 집어넣는데 같이 도우라고 그래요. 그래서 밑에다 줄을 끼가지고 이렇게 들어서 관 속에 같이 집어넣습니다. 그거 좀 이상하더라고요. 물론 형제지만은 일단 시신 아니에요. 그거 같이 가서 옆에서 들고 일하니까 미국서는 그런 거 생각도 못 하잖아요. 다 놓고 그냥 놓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다 집어넣고 그 다음에 이제 관을 놓고 관 뚜껑을 덮어요. 그리고 관 옆에다가 이름을 쓰라 그러거든요. 그 고인의 이름을 쓰라 그래요. 그래서 이름을 썼어요. 이름을 쓰고 그 다음에 양쪽에다 이렇게 쓰고 그 다음에 그걸 이제 딱 봉한 다음에 화장터로 옮겨요. 화장터로 옮긴 다음에 이제 거기 그 화로가 있죠. 화장터 화로. 거기 가니까 한 20개 정도 되더라고. 20개 화로가 쫙 있는데 몇 번 방으로 갔더니 그 앞에 이제 그 관이 이름 써 있는 관 다시 한번 확인을 해요. 이 관 이름 맞냐? 창문을 통해서 봐요. 맞다고 하니까 그것을 관을 이제 그 화로 안으로 딱 집어넣더라고. 집어넣으면서 쭉 집어넣고 뚜껑이 이제 밖에 있는 쇠문이 쫙 닫혀요. 닫히면서 이제 그 안에서 화장을 하는데 한 2시간 걸린대요. 그리고 나서 2시간 후에 보니까 이제 그 등치 큰 그 시신이 들어가더니 나중에 가루만 돼서 완전 정말 재가 됐어요. 재가 돼가지고 그거를 그때 거기서 산 상자 안에다가 다 담아줘요. 또 상자 갖다 드니까 다 담아줘요. 그 담는 것도 다 보여요. 그러더니 그걸 갖다 천으로 써서 우리 주는 거예요. 자, 그때 들어갈 때는 일단은 그 시신이 들어갔는데 이제 요만한 안에 재로만 나오는 걸 보면서 사람이 결국 재로 돌아가는구나. 그것을 정말 실감나게 봤어요. 근데 그때 그 관에다가 이름을 쓰라고 했을 때 제가 지금 생각이 나는데
거기다가 이름을 썼지만 또 뭐라고 쓸까? 하나님, 이 사람은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위해 살았습니다. 이 사람은 참 빛과 소금의 직분을 다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이렇게 쓰잖아. 아니면 어떻게 쓸까? 그게 상당히 참 전면 고민이 되더라고요. 그러나 이름만 쓰면서 하나님 믿고 예수 믿고 예수님 영접했으므로 주님 이 영혼 받으십시오. 그렇게 제가 기도하고 나왔는데 어떤 삶을 살았을까? 거기에 그 살면서 그 사람에게 마지막 남은 게 뭘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았다. 이거만큼 큰 축복이 아닐까요? 우리는 뭐합니까? 이 사람은 돈을 위해 살았다. 그거니까 돈이라고 쓸까요? 아니면 거기다가 명예라고 쓸까요? 아니면 그 사람은 높은 지위를 가졌던 그런 아주 권력을 가졌던 사람의 권력이라고 쓸까요? 하나님 영광이라고 쓰는 것이 얼마나 귀한 축복입니까? 결국 사람은 그거 가지고 가더라고요.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살았느냐? 내가 믿음을 가지고 살았느냐? 우리가 무엇을 가지고 살았느냐? 이것이 우리 삶의 결정을 해주는 것입니다. 바울이 로마 교회에게 말합니다.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가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는 다 주의 것이로다. 또 고린도 교회에게 말합니다. 우리는 너희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 이런 삶이 바로 감사하는 자의 삶이 아니겠습니까? 감사하는 자의 삶이 아니겠습니까? 예수 믿고 내가 무엇이 변화됐느냐? 내가 보는 것, 듣는 것, 말하는 것, 생각하는 것이 변화됐습니다. 어떻게 해요? 원망이 감사로 변했고 염려가 감사의 내용이 됐고 비판하고 분노하던 것이 감사의 마음으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감사해. 왜? 내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 나 안에 그리스도의 영광이 임재해 있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는 사람, 바로 하나님을 닮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행복하죠. 감사하십시오. 우리 감사의 그 목표가 어디에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 그러면 나도 변하고 또 내 주의 사람도 변하게 되고 기쁨이 충만한 그러한 믿음의 사람들, 또 그러한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 금년 한 해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지켜주신 것 감사하죠? 예, 그 감사는 오늘 하루로 끝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삶 동안에서 살아가는 동안 날마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서 하나님의 영광이 또 영광을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축복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힘들면 불평하고 또 원망하고 불만을 이야기한 것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변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에 그리스도가 임재하여 주심으로 또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심으로 하나님 이제는 변화됐습니다. 모든 것 감사하며 살게 해 주어 주시옵소서. 불평이 감사가 되고 원망이 감사가 되고 걱정 근심이 감사가 되어서 우리 하나님이 영광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하는 우리 성도들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네, 이제 준비하신 대로 예물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하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시고 또 우리가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시는 공급자가 되셔서 지난 1년 동안 잘 지켜주신 것 감사합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여러 가지 위축되고 또 어려웠던 그런 시기들도 하나님 잘 극복할 수 있는 능력도 주시고 또 그걸 통해서 우리 하나님을 또 가까이 나갈 수 있는 은혜도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이렇게 주님 앞에 또 감사 예물을 함께 드릴 수 있게 주심을 감사합니다. 드릴 수 있는 힘도 주셔서 또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물질이 쓰이는 곳에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 가정과 직장과 저들의 생업을 하나님 지켜주셔서 우리 하나님 더 쓰임받을 수 있도록 더 복내려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네, 이제 우리 다 같이 우리 성찬 예식 행하겠습니다. 찬송가 270장 우리 1절만 부르시겠습니다.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하나님 말씀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3절부터 몇 절 읽겠습니다. 내가 너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제 잡히시기 전날 제자들과 함께 다락방에서 만찬을 하시면서 그때 제자들과 함께 이 성례식을 행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떡을 드시고 제자들에게 이것은 내가 너희를 위하여 찢긴 살이다 라고 마시고 또 잔을 들어서 이것은 내가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부속 고혈의 피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떡과 잔을 나누셨습니다. 이것이 계기가 돼서 오늘 모든 이 지상의 교회들은 바로 이 성찬식을 행하면서 예수님의 희생과 예수님의 죽으심을 이렇게 기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성례식에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우리가 기념하고 또 예수님의 희생의 보혈을 우리가 기억하는 것, 그것이 이 성례를 행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경건한 마음으로 행해야 되고 또 이 세례식에는 성찬식에는 세례 받으신 분들만 참여할 수 있고요. 또 세례 받더라도 마음에 거리낌이 있는 사람들은 받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이제 우리 함께 떡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집에서 또 받으신 이 성찬 도구 다 보셨죠? 우리가 여러 번 했기 때문에 이것은 잘합니다. 자, 맨 처음 위에 있는 이 커버를 벗깁니다. 떡을 받으시고요.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서 그 살을 찢기시며 희생하신 우리 예수님의 그 죽음을 우리가 기억하고 우리 또한 우리 삶 속에서 우리가 더 이웃을 위해 희생하며 더 헌신하는 그런 결단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실 때까지 하나님 저희들이 이 은혜를 잊지 말게 도와주시고 또 우리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며 살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떡을 드십시오.
다음에 우리가 이제 잔을 뜨겠습니다. 이제 그 잔을 다시 들어서 밑에 있는 커버를 또 뜯어내시고 잔을 받겠습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받으라, 이 잔은 내가 너희를 위해서 흘리는 보혈의 피니, 너희들이 이것을 먹고 마시며 나를 기념하라 하신 것처럼 하나님, 나를 위해서 흘리신 그 피를 생각하며 그 보혈로 우리의 죄악된 마음들, 세속적인 마음들을 다 씻어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희생과 주님의 그 속죄의 죽음을 우리가 늘 기억하며 믿음 안에서 더욱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잔을 나누겠습니다. 이제 찬송 우리 1장 부르시겠습니다. 네, 교회 소식 알려드립니다. 오늘은 추수감사주일, 참 기쁜 날이죠. 우리 하나님이 이제까지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신 것에 대한 그런 은혜를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우리가 이 감사주일을 지내는데, 감사주일은 사실 매주죠. 매주 감사주일이죠. 그래서 그 감사하는 마음을 잊지 마시고 여러분 삶에서 이 감사가 늘 상식이 되어가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로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묵상 매일매일 우리 시오자밀 읽으시고요. 그 다음에 큐티는 11월 달 큐티는 이제 아직도 롱비치 항에 지금 계류되어 있다 그래요. 그래서 11월은 다 지나갔으니까 그 대신 여러분들이 인터넷 가셔서 duranno.com 하고 슬래시 그 큐티 이렇게 찍으면 매일 그 성명의 삶이 나옵니다. 본문과 또 찬송 그리고 설명 그리고 기도문까지 나오니까 여러분들이 그것을 11월 달은 그렇게 인터넷으로 여러분 큐티 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한 주간 기도 제목 성도들의 사업체와 직장을 위해서 그리고 매일 묵상 또 매일 큐티를 지속하게 해달라고 위해서 이번 한 주간 기도하십니다. 늘 기도하는 대로 우리 수정자매님과 또 에릭 형제님 그분의 건강을 위해서 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우리 교회 쪽 출석하셨던 우리 정건우 성도님 오늘 우리에 등록하셨어요. 감사합니다. 우리 한번 등록하셔서 우리 환영의 박수를 한번 하시기 바랍니다. 예, 앞으로도 우리 정건우 성도님을 여러분들이 많이 도우시고요. 또 많이 함께 교제하셔서 우리 교회 안에서 참 하나님의 이 훌륭한 또 하나님의 능력 있는 그런 일꾼으로 세워지도록 여러분 많이 도우시기 바랍니다. 오늘 식사는 우리 여성교회에서 준비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번 주 암송 구절은요. 바울이 로마교회에게 영광이 살라고 한 말씀이죠. 로마서 14장 8절 말씀을 우리가 이번 주 암송하며 묵상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봉독합니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아멘. 아멘. 이제 우리 주기도송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이름 거룩하사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위로 역사하심이 오늘도 감사절을 맞아 하나님 지나간 모든 것들에 대하여 또 힘들고 어려운 것들도 또 감사한 것들도 잘 되는 것들도 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을 알고 감사하기를 소원하는 사랑하는 온 성도님들 가정과 그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